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증명자를 사람들이 증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의 이름에 죄 용서함이 있다라는 걸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이 말을 이렇게 기록했는지요. 정말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단지 인간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감히 이 죄를 용서를 했기 때문이죠. 중풍병자의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처도 모르는 죄를 감히 용서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 용서한 거를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가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다 저렇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이 구세주의 이름을 가졌는지,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온 이름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대로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굉장한 리더십을 나타냈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신학에 와서
예수스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예수스라는 이 이름이 바로 우리가 우리말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자, 이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29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부릅니까?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정리해놨죠. 왜 예수님을 이 구세주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자, 30번 질문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께 속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든지 참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받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안에서 정말 구세주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슬펐던 마음들, 아팠던 마음들이 이 구세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맹맹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그 권세를 못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느냐에 대한 대답은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 부분으로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서 하늘로부터 오셨을 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인가?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말구 위에 누였죠. 물론 그 아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이 있었는데, 아니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줄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의 이름이 벌써 미리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갖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갖고 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보편하게 사용됐던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을 하신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히스패닉 사람들을 보면 헤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헤수스.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요. 스페니쉬로 헤수스가 뭐냐면 예수의 예수. 그렇죠? 그런 사람들 들어봤죠? 이렇게 흔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그런데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었던 이름이고요. 또 수많은 아기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 딱 갔을 때 이 성전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다렸던 자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기를.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한눈에 그 아기가, 그 예수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아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므온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가 한두 명이 성전에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됐잖아요. 뭐 아기들, 저 아기도 예수, 저 아기도 예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들고 축복하며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서로 사업을 하거나 교제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통성명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통성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이름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게 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에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물론 고해성사가 아니죠. 이거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함이 다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김예영이라는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이름을 가져왔어요. 누구의 이름도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 중에 김예영이라는 이름은 그냥 어떤 한 분의 이름일 거예요. 다른 분들도 김예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겠죠. 그죠? 그 이름이 좋으니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자, 근데 이 김예영을 사랑하는 이민석이라는 남자에게는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 여자분을 자기야 또는 친근하게 미국식으로 베이비 정도로 부를 수 있겠죠. 예. 연인 사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가 되는 가족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사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이름이지만 의미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예영이라는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민석이라는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김예영하고 이민석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서로의 이름이 밝혀지며
서로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처음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이를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기를 가지고 예수처럼 그저 평범하게 한 가정의 아기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저 아기가 잘생겼다고 뭐 이름이 좋다고 아니면 아기를 한번 웃겨보려고 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이요, 나이가 지극히 든 노인 한 분이 이 아기를 보자마자 눈이 그냥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늙은 노인분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노인분이 바로 시몬이라는 선지자죠. 그 아기를 안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는 그런 예언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았기에 예수를 본 후에 이렇게 흥분했던 거죠. 이런 시므온의 행동과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저 사람이 튀어나와 내 아들을 들고 저랬을까? 그때 그는 이 시므온이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예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 시므온이 마태복음 바로 1장 21절 천사가 주었던 그 말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심이라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그냥 어렴풋하게 주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남용하거나 아니면 블레스피미하게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종이를 만지다가 페이퍼 컷을 하잖아요. 촥 하고 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저스. 깜짝 놀라요. 그 이름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죠? 쉣.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해괴망측하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하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주님의 이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신부와 신랑의 서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욕이 아닌 거룩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삶이 전부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은요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구원이 정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라이프 세이버, 이름 그냥 예수님의 이름하고 거의 동격이잖아요. 라이프 세이버, 그죠? 근데 이 이름이 어디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입냄새 제거하는 사탕에 사용되고 있어요. 입냄새 제거하는 사탕에. 얼마나 블레스피미한지,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어디다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가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구원자 메시아는요, 이 사망의 죄와 이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그 비참함,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압력, 그 로마의 그 어떤 핍박, 이것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구원자들이 있잖아요. 사사들이든지 선지자서든지 왕이든지 주변 국가로부터 침공당해서 압박을 받았을 때 구원한 그 영웅들을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의 어떤 예비적인 모습이었다는, 모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친구들과 이웃들이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 앞에 정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건지신 그런 주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직 그런 큰 비밀이 들춰나와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이 환자를 예수님께만 가까이 가게가 되면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환자는 물론 그 침상을 옮기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죠. 이때 예수님이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그 놀라운 열정과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이 사람 내 제삼을 받았다. 그리고 후렌이라고 불러줘요. 이 말을 들은 당시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이요, 충격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요, 당연한 거예요. 맞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은 맞죠.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자는 거의 불치병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 둘 다가 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가르쳐 줘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임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신적인 능력, 곧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을 같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사사나 선지자나 혹 왕 같은 그런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온전히 그 로마의 학정 가운데 구원해내는 그런 자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고,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절망과 핍박과 어떤 환난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라 하는 이 선포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친구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포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막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남을 미워하는 것이든, 남을 헐뜯는 것이든, 아니면 나에게 무거운 죄로 눌림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나에게만 다가오는 어떤 유혹이든,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부족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